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을 자신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곡식을 줍는 것을 배려해 줍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고는 보아스에게서 일을 하였다라고 할 때에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우리 친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행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낯선 땅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떠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 모든 사정을 아마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그의 며느리다. 말년의 아내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하여 온 내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의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 함께 이삭을 주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의 말과 똑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온 룻,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날개로 그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떻게 보면 욥에서는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건과 그 일들을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룻의 소문을 듣고 오늘 룻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는 말은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이곳에서 너는 이삭을 주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룻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워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표현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룻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똑같이 그죠? 모압에 있던 이 룻을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베들레헴 그 고향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그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삶이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룻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피부색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행동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다. 나오미와 함께 왔던 그의 며느리다. 라는 것은 이미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습들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삶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때로는 빛의 역사로, 때로는 등의 역사로, 때로는 고난의
어떤 슬픔의 먹구름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려집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어떤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라고 해서 거창한 이런 디너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밭에서 일꾼들과 함께 그 식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룻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어떻습니까? 볶은 곡식을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서 룻은 편안히 그곳에서 자신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 식사 후에 어떻습니까? 곡식 주우러 가는 그를 위해서 보아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소년들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룻을 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 밭에서 곡식을 베면서 그 다발을 묶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흘려놓으란 얘기, 뽑아서 흘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죽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고아와 객과 과부들은 이렇게 농사 추수 때에 어느 논에 어느 밭에 가서든지 이렇게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가 와서 우리의 곡식을 훔쳐가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회 약자를 위해서, 그죠? 내가 곡식을 거두더라도 떨어진 것 다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보아스가 자기의 일꾼 소년들에게 말을 하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지금 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좀 사회적 약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연약하거나 이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준다든지 선뜻 선의를 베푸면 어떤 감정을 먼저 느낍니까? 이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구나.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적 전반으로 아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자리들, 그죠? 좋은 차들, 그리고 좋은 옷, 가방,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비천함, 좀 어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듯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곡식을 줍고 있지만, 그죠? 그가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주우러 왔기에, 그죠?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보면 종속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소년들에게 얘기할 때 룻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들리지 않도록 룻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흘려도 된다. 그죠? 내가 이 곡식 거두었는데 왜 이렇게 양이 부족하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룻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치나 어떤 부끄러움을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룻에게 어떤 것도 책망하지 말라.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보아스의 배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자신의 어떤 노동, 자신의 수고로 나는 이 이삭을 주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보아스는 제공해 준 배려입니다. 그리고 앞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함을 통해서 그죠? 함께 풍족함을 나누는 이웃에게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이 보아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말씀같이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저 돌보고 나누고 하는 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가? 정말 진실된 마음과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돕고 나누고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죠? 또는 자신이 있는 그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선한 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돕지 않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듯이 나도 돕는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려는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즉 다르게 얘기하면 정말 내가 돕는 그 마음이 진실되고 솔직한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돋보이고 조금 이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어떤 배려, 돕는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돕고 사랑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돕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17절에서 23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4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이 밭에서 주인 곡식은 한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바 어떤 무게를 다라든지 부피를 재는 이 청량에 대한 기구를 얘기할 때 쓰는 이 에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뭐 한 에바가 얼마큼 되는지 모릅니다. 물의 부피로 따지면 한 이 1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다수 물병 2리터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1개가 있으면 22리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우리는 되로 따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한 에바가 약 12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적지 않잖아요. 12대라고 하면 이제 그 곡식의 양이 꽤 많은 겁니다. 자, 룻이 하루에 주운 양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그죠?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이렇게 많은 22리터 12대나 되는 만큼의 양을 주울 수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주울 수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해 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오늘 자기가 했던 일,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그렇게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죽은 자에게도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 자기의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가 그죠? 자기 가문, 그러니까 자기 같은 가문인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를 돌보는 것도 그렇고 살아있는 우리를 돌보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르다, 구속하다 또는 가까운 또는 친척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족, 속량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에게 무언가를 속량하는 행위, 그것을 이렇게 고엘, 가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란 사실을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얘기했잖아요.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일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아스의 말과 그의 곁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곳에서 다른 젊은 남자들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은 룻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나오미가 그죠?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가, 그죠? 룻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 그가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지 다른 밭으로 갔는지 모르니까 오늘 너는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일을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이 나오미는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보아스의 말과 같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업을 물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이렇게 나오미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끝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추수가 끝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이 끊어지지 않고 오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속사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기업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뭐 좋은 것이 없나 하고 기웃거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저도 뭐 이곳저곳 많이 기웃거려 봤지만 결국 다른 것에 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을 기웃거려 봐야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시작이잖아요. 뭐 주일을 첫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은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